오늘 본문을 보면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이 두 가지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일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목수일도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화면에 띄워놓고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거주하면, 함께 살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교제이기 때문에, 기도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상태,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상태죠. 그러면서 동시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시간을 잡고 구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시간 내서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낙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계속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임하지 않을 때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기도에 낙심하면 기도를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낙심하다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엔가케오로 되어 있는데, 이 엔가케오는 마음을 잃다, 지치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요. 기도하다가 지쳐버려요.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이것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비유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여기 비유를 보시면 여러분 아까 읽으신 대로 법관이 나오고 가부가 나오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놓고 볼 때 예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답이 거기 7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라는 건 대조시키는 거예요. 대조. 법관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과부는 불쌍하지만 너희는 선민이다. 저 법관이 빨리 풀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빨리 풀어준다. 뭐 이걸 대조하기 위해서 하물며 이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그러는데 자, 이것이 전부냐? 대부분의 주석가는 이 비유의 내용하고 뒤의 교훈은 대조다, 대조. 자,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주석을 볼 때마다 마음에 꺼림칙했어요. 맞다, 대조는 맞는데 대조만 하신 것일까? 대조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제 속에 계속 생겼습니다. 근데 대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대조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면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좀 들으라 그랬거든요.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준다라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하시고 계시는데 기도를 해본 사람은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닌데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절대로 나쁜 분이 아닌데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심리입니다. 심리. 인간의 심리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법관이 불의한 법관인데 하나님이 꼭 그런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불쌍한 과부인데 내가 꼭 그런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그런 느낌이 심리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옥하남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해서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돌로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떡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돌로 본다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서 돌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선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뱀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안 하시고 엉뚱한 걸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고 공부 많이 했고 또 지식의 은사가 있으니 제발 군대 가서 썩지, 이 지식을 썩히지 않도록 제발 좀 후방에 보내주세요. 후방에 보내주시면 제가 공부해서 머리가 더 좋아져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더 드러낼 거 아닙니까? 후방에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방에 보내주세요. 전방도 최고의 전방에. 북한 군인들이 딱 저 2km 밖에 있는데 거기다 보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떠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뱀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전방에 보내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거기에서 저를 빚으시려고, 거기에서 저를 예수 닮게 하시려고, 거기에서 저를 민족의 아픔을 느끼게 하시려고 거기에 보내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야속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없습니까? 젊은 분들 중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기도한 대로 한 번도 들어주신 적 없고 항상 거꾸로 들으신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럼 거꾸로 기도해라, 거꾸로 기도해라. 후방 가고 싶으면 전방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진다. 이게 심리입니다. 심리입니다. 심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심리까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하신 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답답해 하신 거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예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하세요? 하는 걸 다 생각하는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육을 생기게 하신 거예요. 힘이 있게 하시려고. 힘 있는 신자를 만드시려고. 강한 신자 만드시려고. 어떤 난관이라도 돌파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려고. 예수 닮게 하시려고. 천국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감나게 하시려고.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보다 모든 인격체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계시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천국 얘기하면 막연하고 예수 얘기하면 막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막연하고 욥이 잘 믿었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눈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는 것 같으네요.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변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믿음의 근육이 생긴 겁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하시려고 힘든 운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죽게 살기로 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몸부림치게 하시는 거예요. 야속한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사실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물며를 보십시오. 하물며 보시면 7절을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의로운 분이에요. 만민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랬죠. 여러분은 과부가 아닙니다. 사고 무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이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데 창세 전에, 세상도 생기기 전에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총애하세요.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이거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면서부터 안으시고 업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은 버림받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천국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속히 응답하십니다. 예리한 대조가 있죠. 근데 이 예리한 대조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밤낮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성공은 집요성에 있어요. 집요성. 기도의 재미는 집요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집요한 사람. 한 번 기도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기도하는 동안에 바꾸어 놓으십니다. 기도의 방향을 틀어 놓으세요. 꾸준하게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요. 세상에서도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전부 꾸준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평생을 살면서 관찰해 볼 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꾸준한 사람이에요. 하다마다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못합니다. 성공 못합니다.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이 끈질김은 E.M. 바운스라고 하는 기도의 대가가 그래서 이렇게 썼죠. 끈질김은 붙들고 매달려 놓지 않을 뿐더러 주님을 붙들고 매달려 놓지 않는 거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예요. 복을 주실 때까지 저는 놓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하실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올 겁니다. 계속 기도할 겁니다. 번거롭게 하는 정도로 막 계속해서 매달릴 겁니다 하는 거예요. 놓을 수 없도록 붙잡고 자기 손을 기도의 손을 놓을 수 없도록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능력, 이게 끈질김이에요. 쉼 없이 갈망. 계속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주시겠습니까? 언제 허락하시겠습니까? 쉼 없이 갈망해요. 그러나 쉬면서 인내해요. 이것이 끈질김입니다. 끈질긴 기도자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자가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에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미국 작가. 세상에서 중요한 대부분의 것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여도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그 옳은 일을 위해서, 그 바른 일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는 겁니다. 에디슨이 실험하다가 실패하면 또 실험하고, 실험하다 실패하면 또 실험하고, 실험하다 실패하면 또 실패하고, 실험하고 계속 하니까 10,000번 되니까 이루어졌어요. 이겁니다. 에디슨이 그랬죠. 실패하면 한 번 더 하라고. 한 번 더 하면 돼. 계속 한 번만 더 하면 돼. 한 번 더 하고 실패했어. 그럼 또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실패해서 또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실패해서 또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게 끈질긴 겁니다. 끈질긴 거. 집요한 겁니다. 집요한 거. 집요한 사람이 이깁니다. 집요한 사람. 모든 분야에 집요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꾸준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미식 축구의 유명한 감독이 집요한 팀을 이길 길이 없다 그랬어요. 집요한 선수를 이길 길이 없다. 이쪽이 아무리 뛰어나도 저쪽이 집요하면 결국 이쪽이 진다는 거예요.
지배한 선수를 이길 길이 없다.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할머니 집요하게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요하게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저도 집요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히가 우리의 속히와 다르거든요. 제가 집사람과 같이 미국에 살 때 필라델피아 시외에 있다가 시내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거기 가면은 영주권도 없으니까 세탁소에서 일할 수밖에 없죠. 그 세탁소에서 일하는데 필라델피아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세탁소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저와 같이 가는데 교회로 가는 길하고 학교로 가는 길 그 사이에 세탁소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여보 저기 좋은 세탁소인데 당신 저기에서 일하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집사람도 좋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러고 지나갔어요. 이러고 지났는데 3시간쯤 지났는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모님 그 교회 오는 길하고 그 학교 가는 길 사이에 그 세탁소 보셨습니까? 예, 봤는데요. 거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경영하는 세탁소인데요. 아, 그래요? 거기서 일하던 분이 나갔어요. 그래서 누군가 일을 하러 오면 좋겠는데 사모님 혹시 거기서 일 안 하실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잠시 전에 거기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왔군요. 그러거든요. 3시간 만에. 아, 수지 맞았네. 기도하는데 3시간 만에 계속 응답 오면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럴 때도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가는데 응답되는 경우. 저쪽 비전관 지을 때 605평 이상 종교 건물 못 짓는다. 이게 규정이 딱 있는데 하나님 그 규정 철폐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대통령도 못하고 시장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하고 집사님이 노력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1년 반 만에 철폐됐거든요. 하나님의 속기가 1년 반이에요. 1년 반. 자녀 달라고 했는데 7년 만에 주셨죠. 해외 장학금 달라고 했는데 7년 만에 응답하셨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쪽에 참신관 옆에 있는 거기에 돈뭉태기 땅이에요. 돈뭉태기 땅. 예전 신자들이 아니면 모를 거예요. 돈뭉태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평. 제가 공개적으로 기도해버리면 땅값이 뛰니까 못하고 그냥 비밀리에 기도했는데 와 10년 만에 응답하더라고요. 10년 만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외에 있는 이 주차장, 대형 주차장 이거 좀 풀리게 해주세요. 제한 풀리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근데 15년인가 그때 만에 하나님의 속히. 이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저 뒤에 있는 산 저거 풀리게 해달라고. 아무도 못하는 산이 돼 있거든. 저게 풀렸으면 저 밑으로 그냥 저 본관 저 비전관 말고 본관을 아니 저 비전관 저걸 갖다 저 밑으로 땅속으로 넣으려고 그랬어. 땅속으로. 저 밑에 구멍 속에 넣어놓고 위로 이게 쫙 고래 뿜듯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지 그게 응답이 왔는데 20년 만에 응답이 돼요. 이제 저 땅 다 풀렸어요. 저 비전산 다 풀렸습니다. 후임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할렐루야. 20년 만에 응답 왔다고. 20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속기가 우리의 속기와 달라요. 하나님의 속기가 우리와 속기가 달라요. 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는데 그 작업하는 시간에 지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러면 반드시 기도에 성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우리 집안이 증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제가 고통연총이라는 책에서도 말했지만 끝없이 간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끝없이. 제가 간증을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밝히지 못할 부분이 많을 뿐이지 엄청 응답이 많은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훈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목사님 제가 못하겠는데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자, 기도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셔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했으면 다시 하고, 포기했으면 다시 하시고, 포기하시면 다시 하시고, 기도하셔야 기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8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할 때 믿음이 원문에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어떤 믿음? 밤낮 부르짖는 믿음. 밤낮 부르짖는 믿음. 과부처럼 도대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가서 풀어달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겠는가?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대한민국에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인데 저 북한의 김정은 공산 정권이 조용히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할 때 그 정의가 시행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핵과 미사일을 쓰지 못하게. 조용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비대칭 무기를 쓰지 못하게. 정의란 말이 무엇입니까? 특수부대 활용하지 못하게. 정의란 말이 무엇입니까? 화생방 무기 사용하지 못하게. 정의란 말이 무엇입니까? 중국군이 내려와서 차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되 저 북한의 김정은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남한에서 움찔움찔하면서 자꾸도 북한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북한 쪽으로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지만 주여 그 세력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박탈해버리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 모든 불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말세의 믿음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처음 오셨을 때는 숨은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셨을 때는 말밥통으로 오셨죠. 목수로 일하셨죠. 사람들이 몰라봤죠. 처음 오실 때는 작은 촛불처럼 하면 꺼질 것 같은 분으로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시는, 여기 오시는 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땐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아요. 번개처럼 오세요. 인자가 딱 나타나시면 번개가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 하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이 두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저분이 우주의 왕이야? 저분이 심판자야?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게 오신다고. 그렇게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세상에 다 취해버려요. 믿는 사람도 세상에 취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세상 일을 하는데 예수님 오신 건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관심이 없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냥 살기 바쁜 거예요. 애들 키우기 바쁜 거예요. 직장 생활하기 바쁜 거예요.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기 바쁜 거예요. 다 졸며 잘세.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다 포기해버리니까. 이런 때를 말해요. 이런 때에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런 사람이 보배입니다. 보배. 저는 여러분이 천국의 보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응답이 없어도 기도 포기를 안 해요. 나의 기도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포기가 없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과 같이 흐를 때까지는 나는 기도 포기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용광로를 생각해보세요. 포항제철 용광로 생각해보세요. 원석이 들어가죠. 캔에 해가지고 불순물이 섞인 원석이 들어가잖아요. 철강이 들어가죠. 근데 거기 막 속에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르죠. 그런데 거기서 녹아버리죠. 녹아버리면서 불순물 빠져나가죠. 불순물을 최대한 빼내면, 그걸 가지고 철을 만들어내면 그 철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어디 가도 꺾이지 않습니다. 금도 가지 않습니다. 대단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석이에요. 원석. 보물인데 원석이에요. 여러분 속에 불순물이 많아요.
이 불순물이 믿음의 불길 속에서 녹아버려요. 인격은 원석이고 기도는 바람이고 믿음은 불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바람으로 믿음의 불길을 지피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품으로 바뀌시고 계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다고 선언하십시오.